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만 소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눈엔 오직 예수님만 보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주님, 우리를 정확하게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기다리다 라는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말을 되게 안 듣고 고집이 세고 참 답답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보통은 고집불통, 황소고집, 옹고집 이렇게도 부릅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표현 중에는 벽창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이 벽창호라고 하는 말은 우리네 집에 있는 그 벽창호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고 합니다. 답답한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벽창호라는 말은 원래 벽창우라고 하는 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벽창우라고 하는 말은 평안북도 벽동과 창성 지방의 소들, 벽동과 창성의 소라는 뜻에서 벽창우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벽동과 창성 지방의 소들은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동시에 고집도 세고 사람 말을 하도 안 들어서 주인이 부리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집도 세고 말을 안 듣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런 벽동과 창성 지방의 소 같은 사람, 그래서 벽창우라고 부르다가 벽창호로 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벽창호 같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단 이 세상이 보기에만 벽창호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인기가 유혹해도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그런 유혹의 이야기들에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또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이런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 사람들은 오로지 깨어서 기다리는 영혼들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소망하는 착한 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이 보기에는 벽창호 같을지 몰라도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상을 받고 가장 큰 복을 받고 가장 큰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니 그건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참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온 세상 가장 큰 칭찬을 해 주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에는 주인과 종들이 등장하는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37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인과 종들이 등장하는 이야기다 라고 한다면 보통은 주인이 복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주인이 주인공이 되고 종들은 보조적인 역할, 엑스트라, 단역, 조연밖에 못하는 것이 이 세상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스토리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종들이 복을 받는다, 즉 가난한 사람들, 아픈 자들, 연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주변부로 밀려난 자들에게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을 자주자주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동시에 복이 없는 사람들, 복을 못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과 똑같은 누가복음 12장 16절로부터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 어느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가뜩이나 부자였는데 더욱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에 소출이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당해 연도에 엄청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 부자는 이상한 고민에 빠집니다. 벌고 번 이 돈을 어디다 둘지 모르겠는 고민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자신의 창고를 증축하기로 한 겁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나 놓였습니다. 돈을 더욱더 많이 쌓아두려고 하자, 돈을 더욱더 많이 모아두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나 신나서 자기 영혼에 대고 자기 스스로가 칭찬을 하는 겁니다. 참 잘했다. 이제 내 영혼아, 먹고 마실 일만 남았다.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너 참 복이 있다. 라고 스스로에게 칭찬을 하는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만약에 이 부자가 그렇게 만족하고 있을 때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부자의 영혼을 찾아가신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겠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는 돈을 쌓아둘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이 번 사람을 가리켜서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을 만큼 출세한 사람을 가리켜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면 도대체 종들이 왜 복을 받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종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까? 당연히 돈의 종들은 아닐 것입니다. 권력의 노예들, 세상의 노예들이 복을 받는 건 아닐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종들, 그 영혼들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즉, 내 삶의 중심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내 삶의 중심이 옮겨진 종들에게 큰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온 세상의 그리스도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종들에게 큰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라면 시편 1편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에서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무한테 발이 달려서 나무가 알아서 시냇가로 이사가고 정착해서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나무 생각에 나 복 받아야지 이러고 나무의 힘으로써, 나무의 노력으로서 시냇가로 이동을 해서 복을 받은 게 절대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나무가 시냇가로 이사를 간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나무는 그저 시냇가에 심겨졌을 뿐입니다. 여기서 나무의 공로는 전혀 없습니다. 나무가 한 일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심는 사람이, 심어주는 사람이 시냇가에 아주 잘 심어주었기 때문에 그 나무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시내에 심어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셨기에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도 같이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시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한 복을 받게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받은 모든 복 중에 최고의 복, 가장 행복한 복, 가장 아름다운 복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 바로 옆에서, 그것도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숨쉬며 살아있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받은 모든 복 중에 가장 복되고도 복되고도 복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생명의 시내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보혈로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마시게 해주시는 참된 생명의 시내이시며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양식을 먹여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시내이신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시내이신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존재와 모든 생명과 모든 사랑이 다 흘러넘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다리는 종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생명과 사랑과 복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만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물론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마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종들이 주인이 언제 정확히 돌아올지 전혀 몰랐던 것과 똑같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시기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복된 영혼으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뻐하고 소망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즉, 우리는 이 세상의 시간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시간대대로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시간표가 아니라 오직 하늘나라의 시간표대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욕심의 시간, 미움의 시간, 시기의 시간을 떠나서 오직 하늘나라의 거룩함과 선하심과 아름다움과 희생과 헌신의 시간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일종의 영적인 시차 적응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의 유혹과 욕심의 시간대를 떠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사랑의 시간, 용서의 시간, 소망의 시간으로 그렇게 영적인 시차 적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되게 웃긴 얘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방귀가 마려운 겁니다. 그래서 슬쩍 둘러봤더니 아무도 없어서 아주 가늘고 길게 뽁 끼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뒤에서 상추를 팔던 할머니께서 아이고 상추다 시들겠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우리는 버려진 채로 외롭게 슬프게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중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항상 사랑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소망하는 것만이 우리를 칭찬받는 종이 되게 하여 줍니다. 여러분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같이 영원히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며 깨어 기다리는 영혼으로 만들어주며 크나큰 칭찬을 받는 주님의 종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 세상의 유혹과 욕망의 시간을 떠나서 하늘나라의 시간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대대로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만 기뻐하시고 바라보시고 소망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너무나 큰 칭찬을 온 세상 앞에서 선포하여 주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종들인 바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종들이라면 마땅히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기다리고 정확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다림에 관해서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일가견이 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도 너무나 열심히 기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의 아버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들이 모여서 그 아버님의 관을 운구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그 발인 전날 밤에 장례식장에 가서 꼴딱 밤을 지새웠습니다. 일정이 어떻게 됐냐 하면 전날 밤부터 밤을 지새우고 화장터 가시는 길에 운구를 해드리고 화장 절차가 다 끝나면은 전세버스를 타고 전부 다 그 아버님 장지까지 동행하는 그런 긴 일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 전날 밤을 꼴딱 새우고 잔뜩 긴장한 채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 운구를 하고 또 전세버스까지 타고 장지까지 갔으니 친구들은 전부 다 피곤해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단 한 명. 단 한 명의 친구만 눈을 또렷하게 아주 똘망똘망하게 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핸드폰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왜냐? 그 친구는 주식을 하는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친구라 핸드폰을 아주 또렷하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화장터에 갈 때부터 그 오전에 그날 당일 주식장이 시작하자마자 그 친구는 양손에 핸드폰을 잡고서 핸드폰만 노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지로 가는 버스 안에서도 그 친구는 핸드폰을 끊임없이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 주식이 오르나 저 주식이 떨어지나 하면서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졸다가 그 친구는 지금 뭐 하나 봤더니 이러고 있는 겁니다. 핸드폰을 붙잡은 채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그랬더니 갑자기 눈을 뜨더니 다시 또 핸드폰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0분 뒤에 보니까 다시 또 야! 그러면 다시 또 노려보고, 그렇게 주식이 뭐라고 주식만 뚫어지게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기다림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 기회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출세할 기회만 기다리고 있으며 권력을 잡을 기회만 기다리고 있으며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 기회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보자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것,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향해서 열심히 쫓아다니고 수고하고 애쓴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만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만 쫓아다니고 있으며 권력만 쫓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종들이 주인한테 다가갔습니까? 아니면 주인이 종들한테 다가갔습니까? 분명하게 주인이 종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종들은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종들이 주인을 찾아간 게 아니라 주인이 종들을 찾아온 것이며, 그것도 그 밤길을 뚫고서, 그 위험한 밤길을 헤치면서, 그 깜깜한 밤길을 헤치면서 바로 주인이 종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감히 예수님한테 먼저 다가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려고, 또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먼 길을 뚫고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까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까지 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여러분, 우리는 종들인데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수종들어 주셨습니다.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종들인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 드려야 하는데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 주셨던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부터 이 땅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섬겨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의 이름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살 수 없었기 때문이며,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종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종들이 주인을 기다리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서, 동네 밖으로 나가서 그 깜깜한 밤중에 추위에 와들와들 떨면서 기다렸다고 말씀합니까? 아니면 주인이 갔다던 혼인집 앞에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주인을 초조하게 불안하게 또 와들와들 떨면서 기다렸다고 말씀합니까? 전혀 아닙니다. 완전히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종들은 원래부터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종들인데도 주인의 집에서, 주인의 처소에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히 종들인데도 편안하게 집 안에서 주인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주인이 길을 떠나면서 이런 약속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금방 갔다 올 테니까 나만 기다리고 있어라.
나만 바라보고 있어라. 대신에 너희는 힘든 일 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가 비록 종들이지만 너희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그저 나만 기다리면 된다 라는 약속을 주인이 해 주었기에 종들인데도 편안하게 집에서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여러분들을 아버지의 자녀로 결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영원 전부터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영원토록 지내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이미 다 결정되었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정작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집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 하늘 아버지의 집을 다 떠나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누리고 있던 그 모든 영광, 존귀, 거룩한 부유한 모든 걸 다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집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슬픈 집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은 머리 누일 집이 한평생 없으셨습니다. 저 들판, 저 여우도 굴이 있고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누일 집이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머리 누일 곳이 없으셨던 예수님은 마지막에 가서야, 마지막에 겨우겨우 당신의 머리를 누이실 곳을 찾으셨으니 그곳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머리를 누이시고 숙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의 집을 떠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즉, 예배의 집에서 살아가시고 말씀의 집에서 살아가시고 기도의 집에만 머무르시길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토록 평안과 생명과 소망과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6절에선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문을 두드리면,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분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마음이 아픔과 가난과 질병과 슬픔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 문을 닫았을 때에도 오직 예수님만 우리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온 세상에서 따돌림과 버려짐을 당해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을 때에도 오직 예수님만 우리 영혼의 문을 두드려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신다고 말씀합니까? 어찌 보면 별거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먹고 싶어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무슨 돈을 바라시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쁜 의도나 목적이 있어서 우리한테 접근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 그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찾아오심, 부르심, 초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빌려서 예수님한테 고백을 하고 응답을 해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저를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고 저도 예수님을 영원토록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유일한 고백이며, 이 고백이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의 길이자 믿음의 행보이자 꿈꾸는 삶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시는데, 근데 예수님은 어딜 갔다 와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려 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까? 자,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은 혼인집에 다녀오셔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혼인은 어떤 의미입니까? 창세기 2장 24절로부터 성경에서의 혼인은 둘이 만나서 오롯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부터 정하신 혼인은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혼인집으로 향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되었던 우리를 다시 아버지의 품에 돌려보내시려고 예수님은 혼인집에 가셨습니다. 죄인이라서 우리 죄악이 너무 커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나라에 들여보내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주인께서 혼인집에 가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혼인집은 세상 그 누가 보더라도 혼인집이 아니라 초상집이었습니다. 그 누가 보더라도 아픔과 버려짐과 고난과 순환밖에 없었습니다. 온 세상이 보기에는 오로지 죽음의 자리였던 그 자리가 유일하게 예수님한테만큼은 혼인잔치였으니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한 몸 이루시려고, 우리의 머리 되어주시려고 십자가라는 혼인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대신해서 죽을 테니까, 당신은 죽어도 좋으니까 우리는 죽지 말라고, 우리는 살아남으라고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혼인집으로 향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으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었으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십자가로서 우리와 한 몸이 되어주셨으며 영원한 사랑을 기꺼이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죽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거 말고 우리는 아는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복된 마음으로, 아름다운 영혼으로서 소망하시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유혹과 욕심의 시간을 떠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으로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늘 아버지의 집에서 기쁨과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 언제나 주님만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이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에는 세상의 노예였던 우리를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섬겨주신 그 사랑으로서
우리도 이웃들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그 사랑으로서 우리도 주님을 위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영원하고 복된 소망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실수가 없으신 주님, 우리를 정확하게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